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시즌쯤이 되면 저는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98년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은 참 복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과 조금 멀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1년 동안만 나가서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인생에 더 이상 터치하거나 간섭하지 마시고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상가 2층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한 5년 정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분들이 한 10분 채 안 되셨는데 마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다 인생에 환난 당하고 고난과 고초 속에 막 뒤덮여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얻어맞는 분, 집에서 쫓겨난 분, 빚더미에 놓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 속되게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린 분도 한두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스타킹을 신고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막 손을 들고, 또 예배 중간에 또 갑자기 집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왜 월세가 밀렸는데 안 내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고, 막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제 또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위로 한 20살 많은 노총각 분이 한 분 계셨고 제 아래로는 20살 정도 어린 갓 기어다니는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은연중에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막 돌봐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그리고 뭐 예배 중간에 그 이제 귀신 들린 분이 막 일어나 소리 지르려고 하면 옆에서 막 또 누르고, 또 아이가 기어다니면 또 데리고 와서 앉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가면 밤 10시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냥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지치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마치 우리 그 겨울철 날씨의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3한 4온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따뜻하고 4일 추운 것처럼 3일 뜨겁고 4일 차가운 거예요, 이분이. 단상에만 서면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외치는데 다음날 가면 또 완전히 사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제가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개척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계기가 된 게 그날 일요일 아침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가자. 그래서 이렇게 다들 배너를 메고 바깥에 공원에 갔습니다. 저보고 아이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아이 2명,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조그만 아이 1명, 총 3명을 봐야 되는데 제가 돗자리를 깔고 이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1명은 계속 방방 뛰어다니고 2명은 막 사방팔방으로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기어다니는 아이를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뛰어다니는 애를 계속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3시간 지나는데 악이 받치는 거예요. 그냥 나 안 갈래, 나 이제 교회 안 할래, 몰라, 나 이제 뭐 일요일 저녁에 뭐 말씀 전해라, 뭐 간증해라, 막 다 싫어, 다 그냥 내팽개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아요? 진짜 있어요? 있으면 나 왜 이래요? 나는 교회 친구 한 명도 없고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내는 게 내 젊은 날에 내게 허락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저희 친구가 소개팅을 해라고 저한테 주선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21살 그때 당시 제 마음에 이미 머릿속에 상상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미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냐면 예배가 걸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선전포고를 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년만 쉬고 돌아올게요. 근데 하나님, 쿨하게 우리 좀 지냅시다. 저한테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우리 가족을 건드린다거나 쪼잔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1년 제가 놀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날 아침에 잔뜩 꾸며가지고 버스를 타러 이제 갔는데, 분명히 저는 그때 67번을 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67번을 타고 가는데 정거장 딱 2정거장 앞두고 갑자기 이 차가 직진으로 안 가고 좌회전을 꺾어 가는 거예요. 왜 차 변경이 차도가 왜 길이 왜 일로 가지? 이러고 봤더니 67이 아니고 67 다시 1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같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친구 막 전화가 옵니다. 빨리 오라고. 곧 간다고. 내려가지고 버스 31번을 타고 다시 거기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온 거예요. 탔는데 또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건너가서 타야 되는데. 두 번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친구는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저보고 뭐냐면, 야, 너 우리 너무 기다리니까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 글로 와라. 문자를 받고, 계산해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노선이 어떻게 되지? 택시를 타고 갈까 하는데 거기에 딱 도착한다고 표지판이 나와 있는 버스가 제 앞에 딱 떴습니다. 120번 버스,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버스를 탔어요.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알고 보니 그걸 지나와가지고 반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쯤 되자 제 마음에 갑자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서. 아니, 사람이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버스를 한 번 잘못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3번째 잘못 탔는데 이게 지금 이 버스가 갑자기 처음 본 버스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나 봤더니 마지막 종착역이 제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섬뜩한 압도감에 눌려가지고 버스를 내려서 2층 계단 올라가서 그 상가 2층에 있는 조그만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배전함에 전도사님이 늘 키를 두고 가셨는데 열어보니 그 키가 있어서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오후 2시에 나와서 제가 2시간 반을 헤매다가 5시 가까이 돼서 제가 예배당에 도착한 거예요. 예배당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 교회는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였는데 그 앞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형 교회에 해가 지면서 거기에 철탑에 세우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탁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세용아, 나 버려두고 가지 마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외로운 거 아는데 내가 너의 제일 친한 친구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 버려두고 가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기 엎드려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6시쯤인가 잠이 깨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는 버스 뒷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얼마나 멍청하고 부족한지 아시죠? 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남들 하나님이 돌봐줘야 될 당신의 아들, 딸 리스트 중에 다른 사람들 한두 번 봐주셔야 될 거면 저는 5-6번 봐줘야 됩니다. 설마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것도 저는 또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너 기도하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제 기도를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죽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로 오셨다는 게 제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해 여름에 제가 거의 집을 안 나가고 집안에서 파란색 NIV 성경을 거의 계속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보다가 울고 감동받아서 찬양하고 밑줄 긋고 큰 소리로 또 읽고 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울고 또 웃고 또 해가 질 무렵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뜨거워지면 골목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게 제가 21살 때 느끼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너 왜 친구도 없냐? 너 왜 혼자 있는 게 편하냐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있는 게 편한 제 기질도 있지만 제 안에 진짜 예수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그 조물주가 그 창조주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 너랑 친구 되신 것, 나에게 친구 된 그 사건이 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 거랑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날은 무조건 이 말씀 전합니다만 저는 오늘 한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나귀에 대한 이 생물학적 그 동물로서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귀는 목이 딱딱하고 곧습니다. 일자형이죠. 그래서 나귀를 제사 드리려면 목을 꺾어 죽여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존재,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늘 발정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보고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욕망이 그득하게 넘쳐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없는 존재, 이게 나귀의 두 번째 특성, 곧 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귀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짐을 져야만 됩니다.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짐 지다가 죽으면 그냥 폐기 처분 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존재가,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인생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이 원래 본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귀는 어떤 존재냐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나귀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접어놓고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오늘날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짐승,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과 더럽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계속 퀘스천 마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끝내고 나서 나라를 처음 만드는데 처음 하나님 내리신 율례가 뭐냐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법, 사법, 행정 관련돼서 해야 될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거 다 제쳐놓고 도피성부터 만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차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율례로 내신 게 뭐냐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첫 번째로 하나님 언급하신 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도 됩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11장 2절부터 제가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대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도 말고 그것들의 죽음도 만지지 말아라.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떤 짐승이 있는데 특징 두 가지를 콕 집어서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발바닥을 뒤집어서 발에 굽이 이렇게 딱 반으로 나와 있으면 이건 정한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 하나 더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동물이 대새김질, 말 그대로 이 속에 있는 음식물을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행위를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영어로 rumination, 반추한단 말이에요. 반추. 우리가 반추를 한다는 말이 뭡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걸 반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반추란 말이 나온 어원이 여기서 대새김질을 얘기할 때 반추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양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굽이 안 갈라져 있다고 먹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되거나 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뭔가 보여지는 외형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어떠한 영적 의미, 하나님의 영적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굽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는 단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distinguish라고 해서 구별되다란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상태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자야. 나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하지만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마치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처럼 여러분 미국 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한국 음식 먹고 문화 속에 살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 뭐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이슈가 생기면 미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긴급 호출을 하거나 여러분을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안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특별해. 너는 구분되어서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달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는 정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다르구나. 나는 다른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로 이미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너는 섞여 있지만 너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니? 아멘 되니? 그럼 넌 정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생임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 구별된 사람에게는 말씀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얘기했던 레마와 로고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삶에 계속 투하가 됩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마음에서 루미네이션 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힘으로 삼는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새김질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밖에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반대로 토끼나 낙타 같은 경우는 대생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탈락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사슴, 기린, 그 다음에 소, 양 같은 음식만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표피만 보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지, 이것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면 이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나귀는, 오늘 얘기할 나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나귀는 두 가지 다 충족이 안 되는 짐승입니다. 굽도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빵점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움의 극치인 거예요. 더러움의 총집합이 나귀란 말이에요. 게다가 어린 나귀를 하나님 선택하신 건 뭐냐면 태생적으로 얘는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겸손도 포함되고 어린 나귀를 쓰시는 하나님의 온유함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 사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린 나귀와 예수는 먼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의 표본인 이 나귀가 먼저 우리 마음에 연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단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마음의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생명과 양식이 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는 게 뭐냐면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집만 지다가 한평생 죽어야 될 그 불쌍한 존재가 나귀였는데, 예수께서 그 나귀 위에 타셨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죄인인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합이 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양새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루셔야 될 말씀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타셨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도 맞지만 왜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데 가벼운 예수를 지고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 보통 우리가 1m 20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하중을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생소합니다. 예수가 타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신 게 아니라 예수의 사타구니에 이 나귀가 끼인 것입니다. 예수는 앞으로 걸어가지만 실제로는 앞발로 살짝 땅을 디디면서 최대한 하중을 안 주려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귀는 생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물을 자기 등에 태우고 걸어가는데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중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힘을 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내가 투자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해야 될 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피곤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쉽고 가벼운 건 예수가 하중을 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힘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고, 너는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귀는 잠깐이지만 예수를 등에 태워본 그 추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다시 본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귀는 어떻게 살죠? 다시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의인화하면 예수가 내 등에 타고 있는 동안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내 등에 타고 있는 동안만 내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내 등에 타고 있는 그 동안만큼만 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내 등에 잠깐 타고 있는 그 동안만큼만 나는 호산나라는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내 등에 타고 있는 동안만 나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가 내 인생의 등에 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배웁니까? 저는 어제 제 마음에 아멘이 됐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지. 가장 부정한 이 나귀가 예수가 타셨다라는 건 이 나귀가 이제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깨끗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신체에 굽이 다시 생긴 것도 아니고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어떠한 특성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예수가 합쳐지면서 이 나귀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나귀는 이제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울타리 교회와 엘린 교회가 합쳐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울타리 교회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진짜 이렇게 나귀가 바뀌듯이 바뀌는 걸 너무나 생생하게 봤습니다. 처음에 말씀에 관심 없던 자들이, 그냥 세상에 섞여졌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또 새기고 또 살면서 하나님 역사하면서 조금씩 마음에 구분이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안에도 제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는 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아빠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그건 정한 게 아닌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정하고 바른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분되어져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다운 정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크게 보면 결국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나눠져야 돼. 구분되어져야 돼.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돼. 큰 틀에서 이 두 맥락으로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분지었습니다. 세상과 구분지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 구분지은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로 그의 삶은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거기서 끊어내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굽이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멜리아 문화에서 유대교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거기서 눈을 뜨면서 나오고 난 이후에 유대교에서 선을 끊고 나오고 굽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계속 굽이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굽이 갈라져서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힘으로 삼고 그 오직 힘으로만 살아가는 굽이 갈라지고 나서 되새김질하는 그 존재로 여러분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더러움의 총집합인 이 나귀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너 천국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귀의 특징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욕망적이고 나는 여전히 고집도 세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우고 예수님이 내 짐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이 어린 나귀에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겠다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복음서에 다 이 나귀를 타고 가신 얘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뭐라 그랬냐면 그 나귀라 그랬습니다. 그 나귀. 그 나귀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이미 정하신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 나귀나 데리고 와. 어린 나귀가 한 20마리인데 어떤 거 데리고 올까요?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데리고 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한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나귀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그려져 있는 선정해 놓은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미 선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귀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덩키인 거지 덩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정해 놓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그 쉬게 하는 오직 조건은 뭐냐면 내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할 조건이 너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네 등에 있는 멍에를 치우고 예수가 그 몸에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쉬어라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멍에가 뭐냐면 예수 그분 자체인 겁니다. 예수의 주머니에 나도 소유물 얹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등에 쥐고 있던 어떤 소금 더미를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벽돌 올린 것도 아니라 예수 자체가 자기가 멍에란 말이야. 나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으면 예수는 힘 안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의 성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앞꿈치 뒤꿈치 들고 앞발로 가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이 나귀가 받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너 예수 잘 태우고 왔어. 고생했어. 그 나귀는 아는 거죠. 나 고생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엉덩이 힘 한 번 안 줬는데요. 앞발로 그냥 들고 이렇게 엉금엉금 모양새 없이 그냥 그렇게 가셨는데요. 아니야 네가 했어. 너 상급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급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그 상급 앞에 내가 당연하지, 내가 고생했지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한 번도 힘 안 줬는데 그분이 그냥 뒤꿈치 들고 그냥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가시면서 나를 천국에 입성하게 해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걸 받고 나서도 아무 할 말 없는 상급받는 존재가 우리의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이 땅에서 그 예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등에 지고 너는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에 심을 어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란 말은 뭐냐면 너희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굽이 갈라져 있는 성도로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구분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미 거듭난 나시린이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 나에게 하나님 두 번째 알려주는 건 뭐냐면 너는 그래서 대책임지라고 살아야 돼. 말씀이 네게 허락되거든. 그 말씀이 아침에 목사님의 메시지와 또 전도사가 보내는 이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대책임지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소중함과 내가 굽이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겐 가볍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이 사도 베드로가 꿈을 꾸죠.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이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 쟁반을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죠. 3번이나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정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미 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이 땅에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리라는 존재들을 정하게 했으니 그 이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정하게 됐으니 이제는 정하게 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구분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게 될 거니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 너희는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이게 여러분과 함께 합일되어서 연합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예수의 가벼움을 느끼고 가벼운 그분의 의도를 느끼며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분되어져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배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혹시 있나요? 네, 제가 이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보시는 영상은 숙련된 카 레이서들이 이제 경주하기 위해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내부의 카메라로 그 내부 사진을 내부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카 레이서가 그 안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막 뒤집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으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가면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나요? 2020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한 선수가 사고를 당합니다. 눈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도로에서 이탈한 뒤 구르고 또 구르고 한 바퀴 더 구르고 다시 한번 구릅니다. 마침내 차는 구르기를 멈추고 운전자는 걸어서 나옵니다. 이 차는 탄학 선수가 운전한 i20 경주용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나요? 2020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한 선수가 사고를 당합니다. 구별될 자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